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150번의 선택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론 나의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선택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유혹에 이끌려서 후회하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지에서 잠언의 한 절 한 절의 격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인호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인간의 조급함, 또 속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16절 말씀에는 남의 보증을 서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묵상만 해도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풍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의 지혜였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통치하기에 앞서, 또 재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을 듣지만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달콤하게 속여서 보증을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이 그것을 바로 먹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빵 같았지만 먹고 보니 무엇이었습니까?
입안에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고 외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들이 바로 낯선 자들이고 외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증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단지 보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정에 이끌리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거나 세상적인 지식이 채워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선택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지혜를 간구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녀의 자신의 생각 그리고 판단으로 부모를 천히 여기고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계명 5번째 계명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비단 부모님만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반역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천히 여겼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으로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반역은 실패했고 도망하던 중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훈련받고 비전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는 어떤 직임을 감당하는 분들입니까? 세상에 복음과 평안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22절 말씀에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받고 세상 앞에 복음과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고 또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주의 사랑과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암흑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의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